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며 온전히 하나님과 대면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사람들이 스데반과 함께 논쟁을 함에 있어서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동안 계속 축적해왔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인데요. 스데반을 당할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매수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수하다라는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아래에 던져두다는 뜻이 있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고 뭘 하나 이렇게 던져주면 동물들이 어떤 먹이에 반응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말을 하나 던져주고 그 말이 퍼지도록 하는 그런 것이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사람을 죄인 만들기 위해서 조정해서 어떤 신하가 소문을 하나 구석에서 만들어내지요. 내 신하의 상공을 이용해서 말을 흘리게 해가지고 그 말이 한 바퀴 돌게 하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예전에 같이 이제 고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을 가끔씩 그런 데서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작업이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회당 안에서 스데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스데반에 대해서 부정적인 움직임들이 없었는데 의도적으로 말을 흘려서 소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악랄한 행동인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들었노라 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있지도 않은 것을 말하려고 하려니까 이제 물증이 없으니까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12절을 보시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문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끝내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스데반을 공회에 잡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하는 공식이 이제는 딱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잡을 때도 또 사도들을 잡을 때도 두 번째 사도들을 겁박하려고 잡을 때도 똑같은 방식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정도면 이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대교도인, 이방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던 유대교도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배계층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지난번에 봤습니다. 주류 집단도 아닌 이 사람들이 주류 계층과 지배 계층을 모두 선동하여서 지금 스데반을 공회 앞으로 끌고 나온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3절을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목은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것인데 분명히 여기에 보면 거짓 증인을 세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온통 거짓과 위선밖에 없죠. 방법론적으로 좋은 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신앙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복음 증거나 논쟁의 내용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신앙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시작됐겠죠. 그런데 이 논쟁을 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주장이 먹히지 않고 오히려 밀린다면 그들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옳은 신념인가?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상식이죠. 스데반의 변증이 너무도 명백하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많은 회심이 일어났던 이유는 그 사람들도 다 유대교인인데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이나 사도들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옳으면 그것을 지켜내는 방법도 옳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입증해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세속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범죄에 해당되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선하고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그들에게서 드러나는 허물이죠. 저는 예전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 있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서로의 주장이 옳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였던 행동은 고소와 고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주장이 옳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신념으로 말해야 합니다. 신앙의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그렇게 논쟁을 할 것이라면 논쟁하는 상대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인을 보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처단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말을 하려면 그 옳음에 위배되는 방법은 사용치 말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옳으면 내가 사용하는 방법도 옳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옳다 하면서 내가 취하는 방법들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포교 활동하는 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포섭을 합니다. 허호익이라고 대전신학대 교수가 이단 사이비의 특징을 소개해 놓은 것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서 몇 개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기성신자들에게 접근하여 정통교회를 비판하고 자기들만의 구원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자신들의 실체를 속이며 교회나 선교단체나 신학교에 조직적으로 침투합니다. 세 번째, 엄청난 자금력을 동원하여 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열을 올리는데 실제 하는 것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것들을 만들어서 연출을 합니다. 네 번째, 자신의 실체들을 감추고 가면 같은 단체 이름을 사용해서 유사단체를 결성을 하거나 그들이 종교 조직이라는 것을 절대 드러내지 않은 채로 사람들이 빠져들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교주를 신격화하고 절대시합니다. 여섯 번째, 성경 전체를 말하지 않고 특정 부분만 제시하여서 자신들의 교리를 설파합니다. 한 2페이지 정도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요약 정리하면 자기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을 속여서 포섭한다는 뜻입니다. 방법이 잘못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의 실체를 속이는 일이 된다면,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포섭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를 부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세력들을 우리 사회에서 축출해내는 게 목적이다. 정말 신앙이 중요하면 이렇게 하지 않지요. 더 깊은 논쟁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논쟁에서 무엇이 정말 진실인가를 밝혀내려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 기도하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겠지요. 그런 과정들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모를 만큼 신앙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문제가 있고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문제가 있고 대제사장들도 문제가 있고 서기관도 문제가 있고 바리새인도 문제가 있고 이방 지역에서 들어온 유태교인들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 유태교는 죽은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썩은 것이죠.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신앙의 본질은 가지지 못하고 온갖 것들로 인하여 치장만 되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이웃을 대하려 할 때 그런 세상적인 방법들만 즐겨 사용한다면 우리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문제가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정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들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고 스스로 진단해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지켜나가려 할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더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서도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그 복음과 믿음의 가치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지를 말씀에서 보게 하셨사오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건강을 늘 지켜가고 더 건강하게 회복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이웃에게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